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틀려주면 더 행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원하는데 아이들 통해서 더 행복함을 누려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권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와 권한. 우리 여사님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권한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나고요? 권한도 받아야 된다.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의 안식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해로 끌려내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돌로 쳐서 돌에 맞은 고난을 받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에까지 기수해서 오게 되죠. 근데 무리를 충동해서 또 와서 바울을 무리를 선동해서 치게 합니다. 근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은 복음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고난이 다가온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복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반드시 영광 소식, 영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뻐하는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그 자체는 영광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당한 고난 세 가지.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이요?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정신적인 고난. 그리고 또 영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이요? 영적인 고난. 세 가지 시작.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이 세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정신적인 고난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한마디로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질병에 늘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질병이 있었죠. 많은 학자들은 간질이 있을 거다, 안질이 있을 거다, 중풍병질이 있을 거다, 그리고 손떨림이 있고 자주 넘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폐장에 맞고 그래 날마다 그래 고난을 당하니 못 먹을 줄도 있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그런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온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죠. 그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후에는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그것에 강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뒤로는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에서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다죠? 정신적인 고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으니 어떤 일이 있다? 내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놀라움이 날마다 있었다. 이 날마다 자기와 스트레스 안에서 아니면 자기의 나름대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난도 이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영적인 고난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 저렇게 살아? 복음대로 살지 못해? 라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하여간 영적으로 내가 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렇죠? 예수 믿으러 갈 때
너 같으면 예수 믿겠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 창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권한이 아닐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선한 빛과 소금의 영향이 없고 내가 너 교회 안 간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길만 달려갔습니다. 오직 푯대를 삼아서 한 길만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목숨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길만 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길을 걷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한 길만 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멘을 아는 것 같아요. 한 길만 갑시다. 아멘. 이런 비시드의 안독에서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람들이 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죠. 루스드를 갔는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 사람들만 데모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선동하죠.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죽었다는 거 성경학자들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미 죽었다. 돌에 맞아 죽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평안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바로 이 루스드리아에서 돌에 맞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도둑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죠. 이 한 사람 아노니 자기입니다. 자기인데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 자랑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 한 사람을 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다 눈치를 쳤죠.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잖아.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내에 걸려가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가 몸 안에가 아니라 몸 밖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그가 셋째 하늘을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의 몸 밖에서 영혼이 떠나서 셋째 하늘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상태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 그를 보내주시죠. 보내주셔서 다시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죠. 에녹이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참 믿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 낳자마자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소리를 듣죠. 그때부터 에녹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기를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셋째 하늘을 이끌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이 낙원에 이끌려 천국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낙원에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그것을 듣고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바울은 그 환상 가운데 살아갔어요. 엄청 놀라운 거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미련이 있을까요? 천국 이미 보고 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평가할 수 없죠. 여기서 돌에 맞든지 태장에 맞든지 굶어 죽은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실을 보아서 바울은 분명히 돌에 맞았습니다.
맞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몸 바뀌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는 그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그는 죽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죽은 만큼 내 목숨을 위태한 만큼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고난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은 시작된다고 하죠. 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시작될까요?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잘 풀려야 되잖아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시작될까요? 고난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지옥 가다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갈 때까지 고난은 계속 일어난다. 이런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다가온 축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 그 고난을 이겨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여러분의 축복이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이 세 가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에게 배우는 사명자의 자세.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둘러서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여기서 보면은 먼저 바울은 지금 이제 돌에 맞아서 피가 온몸이 흐르고 있겠죠. 그는 여러분 의식이 잃고 성 밖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주변에 누가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처참하게 온몸이 상처가 투성이 되고 피가 질질 흘리게 되고 보기 흉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쓰러져 있는 모습에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19절 하반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20절 3반의 말씀이니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20절 3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의 제자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아무리 죽은 줄 알고 우리는 이제 장례 제사가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이 꼴딱 일어나는 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돌에 맞아서 이제 다 죽어서 호흡부터 다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 죽었다 어찌 않을까 하는데 제가 욱 일어나서 꼴딱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놀랄까요? 여러분 안 놀래요? 놀래죠? 좀 놀란 표정을 좀 하세요. 그냥 웃고만 있지 마시고.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은 그토록 죽도록 맞았던 이 바울.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더베 성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왜 더베 성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베 성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걸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부분 시험 들면 교회에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시험 들면 어떻습니까? 전도 더 이상 안 가. 내가 왜 전도 가서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왜 저렇게 맞아야 돼? 왜 침뱉음을 당해야 돼? 나 전도 안 갈 거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런 마음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딱 한 가지 원인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명자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아는 대로 머물지 마세요. 안다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알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은 내가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읽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구원은요 아는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받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어서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을 모셔야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살아도 복음, 죽을지라도 복음, 오직 그 안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꼴딱 일어나서 그런 더베로 갑니다. 왜 더베로 갔다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멋지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한 길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한 길 같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야. 바울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 나와요? 바울의 마음. 이제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살아 죽어라 주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놀라운 사실 바울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가 그런 축도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떠한 일, 이것에는 바울의 자체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것. 여러분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합니다. 온몸이 돌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치료를 받고 꼬매이든지 상처에 닦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온몸에 상처가 투성이기 때문에 몸을 쾌유하든지 아니 자기 기력을 회복하든지 이것이 먼저 했을 때인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온몸이 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바울이요 심각한 목숨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 높은 지위입니까? 아니 높은 직분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사명을 흔들지 말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비는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제 더비 여행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더비가 복음의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의 끝이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 여행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또 우리는 세 번째 알아봐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에게 배우는 양육 원리.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어디라 했죠? 더베죠. 더베가 마지막입니다. 이 더베에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그가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역시나 전도했겠죠. 전도했는데 바울은 전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양육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만났던 사람, 제자들이 정말 예수 믿기로 돌아오기로 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신앙을 다짐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심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떠나지만 너희들은 예수로 완전히 뿌리를 잡아야 돼.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양육의 코스로 더비에서도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던 사람들에게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더베에서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하마들 나를 파송해서 보내주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서 성경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데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로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기는 쉬워요. 육지로 가면 금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또 이렇게 돌아가서 배를 타고 다시 와서 이렇게 안디옥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쉬운 거리를 가지 않고 다시 돌아갑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다 했습니까? 바로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양육하기 위해서 또한 신봉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잖아요. 그럼 교회에 앉혀놓으면 우리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도했던 사람이 끝까지 양육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신방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해갖고 온 사람은, 전도 당한 사람은, 새신자들은 누구만 알아요? 나를 전도했던 사람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해야 되는 건 누구만 의지합니까? 나를 전도했던 사람만이 의지합니다. 목사님도 의지해야 되고 사모님도 의지해야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안수사님도 모든 사람 의지하기에 마음이 너무나 여유가 없어요. 오직 자기는 가장 친한 사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에 딱 앉혀놓고 너 알아서 해 라고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우리끼리 있을 때를 좋아합니다. 끼리끼리가 좋아하죠. 예부에서 두고 놓으면요, 그 사람이 친한 척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지난주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구 오면은 왔는가? 저런 누굴까? 때로때로 쳐다만 보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 아무개 누굽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식사할까요? 이렇게 해온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내가 전도해야 왔던 사람입니다. 전도해야 어떤 사람만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역사하고 막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 오면은 자기를 소개함이 없어요. 그리고 잘 왔다고 인사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가 와서 정청하면 다행이고 가버리면 갈 줄 알았어요. 왜 가요? 갈 줄 알았으니까 가죠. 머물 줄 알아서 머무르겠죠. 여러분 갈 줄 알았다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럼 어때야 됩니까? 정착할수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혼자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울면 엄마가 안아주죠. 그리고 젖을 찾아서 이렇게 대주죠.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젖을 찾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때 여러분 이 아이는 먹습니다. 새신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무엇이 시설이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양육자의 입장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양육해 줘야 됩니다. 바울의 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갈 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올 때 양육 여행을 했습니다. 갈 때 전도, 올 때 양육. 전도, 양육했단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까지 전도 여행을 떠났고 더베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양육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양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도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양육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전도가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만 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더 폭을 넓혀줘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오면 생안경을 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과 영과 육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열심히 할 때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잘한다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걷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른들은요 어린아이가 한번 뒤에 누워다가 딱 뒤집어지면 어떻습니까? 와 잘한다 잘한다 박수합니다. 죄송한 제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박수 쳐줍니까? 우리 성찬이가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를 안 쳐줘요.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는요 서서 한 발 뛰면 어른들 박수 쳐줍니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의 비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새신자는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새신자 와서 하나를 일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복원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한 눈이 아니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우리 모든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주고 우리 주님이 세워줄 때만이 우리가 장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심령 같으면요 아무리 새로운 사람 와도 그들이 양육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를 양육해 줍니까? 그렇죠? 내가 젖을 먹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젖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젖을 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곳에 수요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양육자가 돼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젖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오면은 젖을 먹여줘야 되고 새로운 사람 무엇인가 일하게 되면 박수 쳐줘야 되고 한 번 한 번 걸 때마다 좋다고 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요 다시 전도 여행 가서 바로 더비에서 수리한 대교로 가기가 너무 쉽다 했지 않습니까? 거리는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돌아왔던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섬김이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이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도 말합니다. 너희는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늘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높고자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못 먹으면서 단단한 음식을 주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이빨이 상하게 되죠. 우리들은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늘 복음과 함께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 받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말합니다. 온 땅에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었다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 없는데 어떤 삶의 복음이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능력이라 합니다. 복음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지 성장하잖아요. 생명이 없으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지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바울의 양육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어요. 새 신자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신자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교회에 내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교회에 굳건 내가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왔는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떠나볼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이 이곳에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그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3번에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끝난 뒤에 양육 코스로 다시 돌아왔다 했습니까? 돌아오면서 자기가 전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회당마다 가르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잡아야 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을 정했으니 너희들은 마음을 흔들지 마. 너희들 예수 믿는 마음을 흔들리지 마 하면서 마음을 굳게 잡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너무나 감격이 있죠. 너무나 좋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예수님 나를 나를 구원시켰대 하면서 감격스러워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혼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정말 이것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요 그들에게 너희 마음을 흔들리지 마. 굳건하게 해야 돼. 여러분 새로운 삶에 와서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마음을 흔들리지 마. 굳건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 우리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혹시나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에 거하도록 권하였다. 22절 중간 말씀 시작.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디로 끝납니까?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를 도와주지는 하지만은 지식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교리를 알고 조직신앙을 알고 수많은 신학 천적에 대해서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은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진짜 구원받았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대박 알아봤는데 여러분 그러나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알기만 알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을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믿음 안에 머물러라. 지식은 너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더 도와주는 플러스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랬더니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에 굳건하게 살아. 그럼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새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정착하고 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하는 거지 처음부터만 성경 공부해서 지식만 쌓여지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교만하게 되죠. 아는 책 너무 많이 합니다. 그거보다는 그 안에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산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양육 두 번째가 바로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줬다. 두 번째는 믿음을 심어줬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믿는 순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가르쳤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새 신자에게 너 오면 복만 받습니다. 당신 오면 막 복 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기복신앙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원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요 여러분 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이 별가에서 학교도 가방끈 짧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 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유하고 부자 되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잘못된 걸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건강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러지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환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당신을 예수 못 믿게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시키지 않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지금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쌓아야 되고 천국 끝날까지 계속해서 사단과 함께 싸움터에서 전쟁해야 됩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걸 가르쳐야 돼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울이. 누구에게? 새신자들에게.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22절 하반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어떤 것을 가르쳤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요 솔직했습니다. 바울은 솔직했어요. 대부분 지도자들이요 예수 믿으면 조금처럼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풀 것입니다.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수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의 모든 삶이 터지고 여러분 저번에 하버드에 들어갈 수 없는 저 100몇 번째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해서. 그런 것도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진정 말해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동시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방해할 것입니다. 계속 당신을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천국에 가십시오. 우리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도 있지만 영광이 이르기까지는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여러분 농작물 보세요. 그리고 과수원에는 과일 나무로 보십시오. 그 과일 나무들이요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 때 앞에서 맞이합니다. 그때 그들이 열매를 맺고 정말 아름다운 과일을 얻어집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작물도 굉장히 밖에서 비바람을 몰아치고 뜨거운 햇빛을 맞이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결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농작물이 고난이 없었다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과일나물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제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고난이 오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극복하면 영광스러운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23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죽었다 하고 어떤 학자는 살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하면서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냐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그는 그의 영혼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어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다시 그 다음날 바로 자기 몸을 회복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토록 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바울 안에는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가득 차 있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사명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바울 같은 신앙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겠습니까? 사단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당연히 나를 쳐서 예수 못 믿게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지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멘. 우리 날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나의 마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아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을 것까지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아멘. 복음의 영광도 있지만 권한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아멘. 실망하지 않고 아멘.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에서 너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